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읽으려고 19절까지 내용을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읽기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9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성경 읽기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110번째로 읽었고 사도행전으로는 14번째로 읽었습니다. 지난 수요 2주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에 전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선교의 중심 인물은 7 집사 중에 빌립 집사였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여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보내서 이 일에 대해서 검증하고 함께 또 기뻐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천국의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이방 선교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 이야기는 스데반 선교에 이어지는 교회에 대한 박해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이 여전히라는 말입니다. 여전히. 여전히라는 말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스데반 순교 사건 때 그냥 한번 반짝한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었고 거기에 앞장선 인물이 사울. 그는 살기가 등등했다. 교회를 향한 적의를 아주 활활 불태우면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는 일에 더 힘을 내는 사울. 살기가 등등한 눈빛. 여러분 그런 눈빛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기가 등등한 눈빛. 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아마 컬러로 본다면 뻘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한 눈빛으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다메섹에 가서 성도들을 잡아오겠다. 남녀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다 그냥 처단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갈 수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공문을 주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메섹을 향해 질주해 갑니다.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여러분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이겠다는 그런 살기를 눈에 가득 담고 막 달려드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당하기 어렵죠.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다메섹은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름으로는 다마스쿠스라고도 하고 보통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이고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동북쪽으로, 동쪽하고 북쪽인데 북쪽에 가까운 동북쪽으로 약 한 2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은 중동을 통해서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어지는 그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뭐 굉장히 상업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번창하는 도시였다. 아주 상업의 중심지로 활발한 도시였던 다메섹, 이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는 주님을 믿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이제 가는 겁니다. 사울이 다메섹 거의 다 근처에 당도했을 때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은 때는 시각으로 보면 한 정오쯤 되었을 때인데 하늘에서 빛이 사울을 향해서 쫙 집중돼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9장에는 때가 어느 때쯤인지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보면 요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시각이 정오 때쯤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오면은 태양빛이 가장 강렬할 때죠. 가장 강렬할 때인데 그 강렬한 빛 속에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온 그 빛은 강렬한 빛들이 무색하게 할 정도로 아주 환한 빛이 이 사울을 향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저 빛이 이거보다 훨씬 강렬하게 주위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마치 연극 무대에 주인공이 혼자 탁 엎드려서 독백할 때 쫙 비추듯이 그런 빛이 사울을 향해서 쫙 내려오는 겁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사울이 그 빛에 압도돼 가지고 땅에 이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빛이죠. 사울을 콕 찍어 가지고 그 사울을 향해서 쏜 겁니다. 레이저 빛처럼. 강렬한 햇빛에 압도된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아마 머리를 손으로 파묻고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땅에 엎드린 사울의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음성은 여러분 같이 읽으셨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때 들은 요 짤막한 한 문장이 이 사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 보통 교회론이라고 하죠. 교회론, 교회에 대한 이해.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론인데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 바울은 여기에서 이 짤막한 문장 속에서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제 명료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는 따로 떼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주님과 교회의 관계다. 근데 그러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때 땅에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통해서 사울에게 깨달아졌을 것이다. 너무 인상 깊은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대목이 그런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져왔느냐 하면은 들려오는 음성이 틀림없이 그렇게 물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사울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을 박해한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때는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박해하는 곳에 사울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적도 없고 그 이름도 거명된 적도 없고 사울은 그 뒤에 교회를 박해하는 돌격대장이었지 주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시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정리를 한 거겠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울은 깨닫고 교회가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이 아파하시는구나. 교회와 주님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로구나.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니까 그럼 주님이 말하자면 머리시로구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여야 되니까 교회는 그럼 몸이겠구나. 이런 교회론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확대시켜서 이 대목을 이해해 보면요. 교회는 여러분 너무나 자주 들으셨지만 우리는 교회하면 우선 좀 건물 예배당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교회는 사실은 그 본질 실체는 사람이죠. 성도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예배당은 교회가 사용하는 예배를 위한 처소, 건물로서의 어떤 하드웨어이고 교회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모임인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뭘 사랑하는 것이냐면은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은 곧 교회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알고 싶으시면은 그러면 같이 주님을 섬기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주님에게 가장 큰 계명을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같은 맥이 통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못하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한 거죠. 안 맞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습니다라고 하는데 성도들과의 관계는 썩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이거는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 빨리 바로 잡아야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가 짤막한 한 마디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주 나름대로는 깊이 있는 종교인이죠. 유대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가 깊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신비로운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사두개인은 그 반대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신비로운 현상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이 사울은 이것이 신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들었습니다. 질문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좀 무뚝뚝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들려오는 음성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시냐면 예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수. 사울도 너무 그 이름은 잘 알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 그런데 그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자 자기도 목수인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적인 현상, 신만이 보여주시는 이 현상의 주인공이 사람인 예수다. 이것도 모순이죠. 사울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소문은 들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유대교의 한 2단 종파를 형성한 거거든요. 나사렛파, 나사렛 예수파, 2단들은 박멸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일에 자기 모든 걸 다 걸어버렸는데 지금 틀림없이 죽은 예수가 살아나서 내가 예수다 하라고 말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이 현상은 도대체 그 예수라고 하는 죽은 이가 살아나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하기 전에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그야말로 사울에게는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그런 순간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혼돈스러운 상황. 온몸에는 전율이 흘렀을 것입니다. 소름이 끼쳤겠죠. 생각은 뒤죽박죽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뇌리 속에 스쳐져 나가는 생각.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동안에 내가 해온 거는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들이 싹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는 불과 몇 초 사이에 엄청난 분량이 다 스쳐 지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혼돈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다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시내로 계속 가라는 거죠. 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너에게 뭘 해야 될지를 알려줄 사람이 찾아갈 거다. 이제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하는 일을 서포트할 사람들로 이제 수행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서 이제 사람들 잡아오고 가려면 혼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붙여준 사람들이겠죠.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소리는 들었는데 상황 파악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없고, 사울이 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음성을 듣고 땅에서 일어났을 때 아마 벌떡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먼지 털면서 일어났을까요? 비실비실, 비틀비틀, 어질어질, 쓰러질 듯 하면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눈을 보니까 뜨고 있기는 한데 앞이 안 보이나 봐요. 실제로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행하던 사람들이 사울을 이제 인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흘 동안을 앞을 못 보았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사울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한 것은 자기 의지로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겁니다. 막 강렬한 빛에 의해서 눈에 무슨 이상이 왔든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든지 시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못 보는 것은 자기가 안 보려고 한 게 아니라 못 본 거고, 안 먹고 안 마신 것은 자기가 안 먹고 안 마신 거죠. 사실 입맛 없었을 것 같아요. 먹고 싶겠습니까? 상황이 지금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먹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물은 좀 그래도 마셔야 되잖아요. 네, 물도 안 마셨다는 것은 사울이 지금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혼돈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도 자기 의지로 안 마셨다는 것은 지금 그가 도대체 이게 뭐냐 하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쉼표 없이 달려온 인생이었죠. 오직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수호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율법을 무시하는 한 이단 무리가 발호했다고 하니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잘못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뭔가 잘못됐어도 단단히 잘못됐다. 그러면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온 것이냐? 특히 뭐가 생각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그 사울의 뇌리 속에 탁 부각되어 나타났을 것 같으세요? 스데반의 죽음 아닐까요?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확히 의미는 모릅니다만은 뭔가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울인데, 스데반이 죽는 현장의 그 모습, 특별히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자기를 향해서 돌로 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거든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스데반의 그 평화스러운 얼굴입니다. 스데반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서 계신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드렸죠.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는 주님께서 왜 서 계셨을까? 이것은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볼 때 서 계신다,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해를 우리는 해보자. 그렇다면은 스데반의 마음속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네. 그때 자신의 생명이 꺼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그게 사울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저쪽에서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 광경을 볼 수만 있다면 아마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거예요. 평화로운 얼굴로.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얼굴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 이제 사울은 또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제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9절까지 그렇게 읽었는데 그 뒤에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만은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때라는 말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그때 사울이 그러고 있을 그때 다메섹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사명을 주시는데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다. 거기에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그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제 안수할 것이고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 그러니 너 가라, 너야 하고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직가라고 하는 거리, 곧을 찍자 거리 가짜입니다. 곧은 거리. 그래서 보통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이라고 또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제 이 직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명물이라고 그래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가면 저는 뭐 가보진 못했지만 가면은 동서를 관통하는 쭉 뻗은 도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직가입니다. 곧은 길 해가지고 다메섹의 중심지이고 또 상업의 또 중심지이고 또 부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그곳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다는 얘기는 유다는 이제 유대인 아닙니까? 이름이. 그러니까 유대인 유다가 다메섹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앞을 보지 못할 때 수행원들이 이 집으로 데리고 간 걸 보면 원래 이 집에 머무르려고 했던 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활동할 때 교회를 박해할 일종의 본부와 같은 곳으로 예정되어 있던 곳이고 거기에 지금 가서 말하자면 앞을 못 보고 누워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담스럽죠. 거기가 어딘지 잘 알고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상황이 주님이 모르실 리는 없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시나?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왜 왔는지도 아시잖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도 뭐 아시잖아요. 뭐 이런 뜻을 다 담아서 이제 질문을 한 거겠죠. 그런데 가야 합니까? 라고 이제 아나니아가 질문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 16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스크린에 띄워줄 수 있나요? 15절 16절 이것은 이제 아나니아의 반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오면 가슴이 진짜 뭉클해집니다. 읽는데 뭉클하지 않으시나요? 가슴이 아주 그냥 뭔가 탁 맥혀오는 느낌입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울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일생이 얼마나 고난으로 점철된 것이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고난의 삶을 살았는지. 복음 전하는 사명,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거기 가면 이제 죽을 거 알면서도 이제 거기로 가잖아요. 왜?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렸던 사도 바울, 그의 일생을 주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나 때문에 이제부터 사울의 인생은 고난에서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인생이 될 것이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안수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 보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은 대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덮여있던 게 떨어져 나갔다는 소리겠죠. 이 대목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만 있다면 이 대목 가지고 또 좀 많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고, 그 비늘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입니다. 제대로 못 보게 하던 것이죠. 이 비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레피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레피스라는 것이 보통 뭘 가리킬 때 쓰는 말이냐면은 양파 껍질 아니면은 생선의 비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원어 사전에 보면. 여러분 눈에 혹시 뭔가 작은 티끌 같은 거 들어가면 불편하시죠? 눈곱만 끼어도 앞에 보는 게 좀 불편하고, 그런데 비늘이 눈을 덮고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비늘이 벗겨지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시력을 회복했다는 뜻으로 보기에는 좀 적절치 못해 보입니다. 안 보던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됐다 이런 뜻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다시 보게 됐다. 이것은 단순히 시력 회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고 왜곡되게 보던 것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똑바로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믿음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똑같은 걸 보는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이해가 다릅니다. 참 희한하죠.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해가 다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 똑같이 봐야 될 건데 같이 안 본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뭔가가 이제 개입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비늘입니다. 비늘. 이 비늘이 성령 충만에 떨어져 나갈 때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그 비늘 떨어져 나가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주님을 볼 때 그게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비늘이 떨어진 거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해방하던 그 뭔가가 제거가 됐다. 사울에게서. 그러니 이제 주님 똑바로 보고 그는 자신의 어떤 그 타고난 성품의 열정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사울의 회심은 회심이라는 것은 회라는 것이 이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돌린다는 뜻이고 마음심 아닙니까? 사울의 회심은 마음을 돌린 게 아니라 눈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올바른 눈을 갖게 되었다. 사울이. 사울의 회심은 회심 또는 개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눈을 뜨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사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와 함께 잠시 우리는 베드로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 이런 이방인과 관계되는 이야기들도 이제 먼저 좀 읽게 되겠죠. 땅 끝을 향해 펼쳐져 나가는 복음 전파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 복음이 어떻게 확산돼 나가는지 이야기를 수요 예배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 사울의 개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혹여라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하여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즐거우시고 기쁘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고 더 주님 나라 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